1장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의 위용에 감탄했을 때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져야 할 심판과 파괴의 대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심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들의 물음에 성전 파괴를 역사의 마지막 심판과 묶어서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로 대답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천재지변, 매일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종말의 뚜렷한 징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매일 종말의 징조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한 시기를 말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착취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분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끊이지 않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깨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주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자들이 맞이할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은 방금 전에 알려주셨던 역사의 종말의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끝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예표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다고 했죠? 세계의 중심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성전과 율법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영원하며 그 성읍의 중심인 성전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매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때가 있더냐?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는 매일 흔들리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다. 하늘도 영원하지 않고 땅도 영원하지 않다. 끝날 때가 있다. 그 끝날이 있음을 무엇으로 예고하십니까? 그들이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세상은 무너진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완전한 징벌의 날이 있다. 그 완전한 징벌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파괴가 있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육체적 박해를 당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 그랬죠? 신체적, 육체적 박해를 의미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매를 맞죠. 채찍을 맞죠. 뿐만 아닙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회집 장소예요. 동시에 유대인들의 재판 장소이기도 합니다. 옥, 사회적인 감금의 장소이죠. 회당과 옥에 갇힌다는 말은 종교적 박해, 사회적 박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정치적인 박해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를 받는데 신체적 박해, 종교적 박해, 사회적 박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징조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암시하는 징조다.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16절, 17절은 또 이런 징조가 있죠. 16절, 17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박해까지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가족적인 박해까지 받습니다. 나아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당하실 박해를 내다봅니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있으면 넘겨질 것입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할 것입니다. 매를 맞을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십니다. 침뱉음과 모욕과 순환을 당하십니다. 정치적 박해, 종교적 박해, 신체적 박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이 박해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의 파괴의 징조로 제시하는 것은 이들이 스승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박해 받을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박해를 감당하셨으니 제자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주님을 박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죠. 그 세상을 대변하는 로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박해들이 열거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로 제시하는 그 박해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 이후에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지만 그전에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도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박해를 예고하시면서도 그 박해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12절에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성전 파괴의 징조로 예고하셨죠. 근데 13절은요,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라고 말씀하세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신문 받을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그 일이 도리어 어떤 기회가 된다고요? 증거의 기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증거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끌려가고 박해받는 제자들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건 예고거든요. 지금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예고입니다. 언제 박해받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약교회를 창설하시고 신약교회의 터가 되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것입니다. 박해받을 때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내가 스승인 주님이 받았던 그 박해를 스승의 이름으로 그대로 받고 있으니 나는 스승의 제자가 맞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를 확인하고, 이 받는 박해가 잡혀가고 매를 맞고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그 시간이 우리 스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신문 받을 때 무엇을 어떻게 변명하고 말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구변과 해야 할 말을 준비시켜 주겠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때까지 나의 제자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9절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치해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박해를 예고하세요. 내가 박해 받았으니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도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그 박해는 너희를 박해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징조이고, 그 징조가 너희 삶에 닥칠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며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 영혼이 인내로 구원 얻을 때까지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해 주십니다.
박해만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박해가 주는 의미, 박해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도 이런 약속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내를 통해서 지켜진다면,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한 예루살렘의 운명은 당연히 멸망당해야죠.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부패한 성전 당연히 무너져야죠. 20절부터 24절 보십시오. 무너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자, 예루살렘 성읍과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징벌받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참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했으며 주를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징벌하십니다. 제자들은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박해한 예루살렘은 징벌하십니다. (23절) 어느 정도로 징벌하십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만약 그날에 아이벤 자가 있고 젖먹이는 자가 있다면 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벌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쏟아질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무서운 예고는 약 40년 후인 주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역사의 현실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게 무너집니까? 왜 그토록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됩니까? 로마 군대가 강했어입니까?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도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고 밥 먹듯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 징벌이 지금은 유예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쏟아진다고요. 역사의 종말에. 그 역사의 종말을 예표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근데 그 징벌이 쏟아지는 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았던 제자들은 안전할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몇몇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인내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세상과 예루살렘은 큰 징벌의 날을 쏟아지는 진노로 받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더 빨리 심판이 임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외면하고 탐욕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 이방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은혜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허락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 가운데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습니다.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또다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어떻게 끝이 납니까? 너희 중에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긴 중간기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여전히 부패한 성전, 여전히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참 성전 삼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의 위용에 감탄하고 있는데 감탄하지 마라. 이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종말의 예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끝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그 전에 너희는 내가 받을 박해를 똑같이 받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받는 박해는 너희가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제자임을 밝혀주는 증거가 되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언하는 기회가 되며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되는 믿음을 강화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박해 중에도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요약한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부패한 건물 성전은 죄로 인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해요. 징벌의 날에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이름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이름과 상관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부패한 건물 성전은 징벌의 날에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건물 성전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그 안에서 험 있고 점 있는 더러운 짐승 제물로 제사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이 건물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 성천하신 그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 그 주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주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기 삶을 두는 자들, 그들만이 이 징벌의 날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삼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인내로 지켜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을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필요나 채워주는 수단이 아님을, 성전 안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했지? 너희들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너희들의 필요나 채워주는 우상 정도로 전락시켰지. 나는 용서 못해 그런 거.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짓는 내 집은 그런 집 아니야. 그래서 무너뜨리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까지 박해를 허락하실까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박해가 그들의 삶에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허락되게 하실까요? 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이 되고 가는 길이 열리고 막힌 것도 뚫리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허락하시냐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종종 마음을 두고자 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미움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무엇을 확인하죠? 이 세상이 부추기는 그 많은 그 야망들, 그 많은 바벨탑들, 그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가치관들, 성공, 명예, 기득권, 권력, 지위, 육체의 아름다움, 명성, 자랑,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찰나적인 것이며, 그것들을 부추기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와 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경험하는 박해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오셨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꺼이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견디며 그 결과 우리의 전부,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가 제자들이 받는 박해였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야, 내 백성이야, 내 택한 백성이야를 가르쳐주는 뚜렷한 징조가 역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예수 이름 때문에 경험하는 박해와 미움입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특허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주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형통할 때 생명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박해 중에 인내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꽃피웠습니다. 1세기 사도들의 피, 박해 가운데 인내했던 그들의 믿음이 초대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세기, 3세기
교부들의 피, 순교자들의 인내가 로마 제국 안에서 주의 교회를 꽃피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위건어들의 피와 인내가 개혁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박해를 받고 박해 중에도 인내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전쟁 때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영유하고 있는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신앙을 개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해 중에도 인내하면서 우리 영혼이 얻어질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이 종말이죠. 이 종말은 이미 임해 있고 아직 임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종첩의 기간을 우리는 긴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무엇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아래 있죠? 환난과 박해 아래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 아래 있다고요. 그 박해 아래 있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게 휘포모네 인내입니다.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죠. 어려움 중에도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능동적으로 지켜내는 게 인내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잃을 수 있고 관계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는 자만이 영혼을 얻습니다. 여기 영혼은 자기 존재 전부 그런 뜻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자기를 잃는 것 같아요. 근데 박해 아래에서 인내할 때 자기 전부를 얻습니다. 진짜 자기를 얻습니다. 인내한 자만이 박해를 통과할 수 있고 박해를 통과한 자만이 종말의 영광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그렇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마침내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 환난 중에 인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신앙 때문에 살해된 형제 자매가 4,849명입니다. 4,849명입니다. 5,000명 가까워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지구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박해로 목숨을 잃은 믿음의 지체들이 4,849명이에요. 올해 1월달 통계입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23년째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박해 지수 1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예수 이름 때문에 살해된 믿음의 지체들이 4,849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중에 93%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북한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말씀하신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그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오늘날 새로운 박해의 양상이 있죠. 인터넷과 디지털 통제를 통한 조용한 압박입니다. 제가 늘 중국에 1년에 한 번씩 강의 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신천 갔습니까? 재작년에 갔습니까? 연락이 안 돼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강의했거든요. 연락이 안 돼요. 잡혀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중국인 목회자거든요. 시대에 따라 박해의 모습은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박해 설교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안 스며들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예수 이름 때문에 5,000명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이 죽고 있다고요. 그 믿음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받는 박해와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이 지구촌 어느 지역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박해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있냐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미움과 박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까? 성전이, 예배당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박해받는 지구촌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박해가 그들이 발을 딛고 믿음 생활하는 그 땅에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받는 박해와 박해 중에 인내하는 그들의 인내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박해 가운데 인내한 모든 시간이
영광의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의 오늘이 고난이 있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조그마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영혼을 얻기까지 굳게 믿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